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에서 이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진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이 두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두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실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두 구절 안에는 많은 복음과 관련된 주제들, 그런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본문이 16절, 17절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지난주 설교를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이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왜 복음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해요. 자, 성도님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16절에서도 그렇고 지금 17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반복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그럼 1세기 당시,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들은 이 단어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어떻게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거를 이해해야 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대한 그 부분이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이 바울 당시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통상 어떤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 혹은 황제가 탄생했을 때, 그리고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선포하는 이럴 때 사용하는 이 특수한 단어, 전문적인 용어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즉 복음은 새로운 왕의 등극 혹은 새로운 통치를 알리는 소식, 선포,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소식인데, 그런데 이 소식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고 없어지는 그런 종류의 소식이 아니고요. 이 복음은, 이것이 선포되어질 때 이 복음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은 그 새로운 왕과 새롭게 시작된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고 그 왕의 명령에는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그게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데 로마의 전령이, 그러니까 메신저가, 그러니까 왕의 어떤 사신이 지금 이 쌍문동에 와가지고, 예전 우리 조선시대 그런 거 있잖아요. 방을 붙이는 거예요. 방 아시죠? 뭐라고 이 대자보 방을 붙였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네로가 이제 황제가 되었다 하는 이 소식을 알렸어요. 그러면 오늘 그 로마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싫으나 좋으나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이제 네로 이전의 왕이에요? 아니면 지금 왕에 등극한 네로 왕이에요? 네로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자, 이거예요. 복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즉 이제 네로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네로의 왕의 통치를 좀 받아주실래요? 네로의 통치 아래서 살아주실래요?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네로의 통치를 따라야 한다. 너희들이 네로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 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즉, 그 네로의 통치에 대한 순종을 명령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복음은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좀 믿어주실래요?
예수 한번 믿어보시지 않을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믿어야지만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등극했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개념으로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기에, 자,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음하면은 뭘 생각했냐면, 로마 황제가 새롭게 등극하는 그 소식을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황제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자, 누구의 복음이요?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 복음 앞에 어떤 말을 더 붙여놓고 있어요? 하나님의라는. 예.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새롭게 등극하는 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등극한 새로운 왕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존귀히 높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는 온 만물과 우주와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주가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새로운 통치와 그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이야. 이게 로마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말하는 그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바울 당시의 복음은요, 어떤 단지 그냥 뭐 왕이 되어서 어떤 정보가 아니에요. 예, 복음은 그 자체가 이 새로운 왕의 등극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그러므로 복음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그 선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 여러분, 이 복음을요, 마치 딴 세상에 딴 나라의 왕이 등극된 소식.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제 미국이 대선이 이제 될 건데 11월 달에 우리가 그 소식 듣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소식은 듣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막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경제를 하시거나 뭐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영향이 있겠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뭐 누가 되든 뭐 그게 큰 상관이 없단 말이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미국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아닌 이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왕에 관한 선포인 복음은,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가 왕이 되셨어요, 이 정보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복음 자체가 왕권의 효력을 가지고 그 효력을 발휘하는 수단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단호하고 권위 있게 우리에게 그 왕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충성을 요구하는 그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그가 선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 되심을 선포했죠. 이 복음을 선포했죠. 근데 이 복음을 선포할 때보다 그가 놀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 자체가,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이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 자신의 사랑을 보여줄 때에,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철저히 가로막혀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밥상에서 로마 시대에 밥을 먹는데 주인하고 노예가 같이 밥을 먹는다?
여러분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같이 겸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당시 이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미신에 쩔어가지고 나에 맞는 신들을 찾겠다고 5만 가지 신들을 찾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짜고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모든 이방 신들을 다 버려버리고 삶의 불안과 이 공포에서 자유함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러므로 인류가 마땅히 걸어야 할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여러분 로마 시대에서 용서는요 이거는 비굴한 일이었어요. 용서를 하지 않고 결국 뭐 해야 돼? 복수를 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가 살 길이고 희생이 살 길이고 섬김이 살 길이고, 이 길을 복음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이런 역사들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거를 그는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외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세요. 뭐라고 외쳐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요, 복음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복음을 어떤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정보, 어떤 구원받는 어떤 그러한 뭐 매뉴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복음 자체는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행사하시는 능력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므로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예.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해하고 바울은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울은 절대로 복음에 무엇을 섞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으로서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어떤 강함과 자신의 어떤 뛰어남을 가지고 복음을 포장하거나 자신의 어떤 언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단지 복음의 종으로서 선포할 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무게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 즉 퀴리어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로 선포하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사건은 뭐냐면요, 이것도 참 놀라워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 이 십자가는요 그 당시 세상 황제 복음으로 따지면, 즉 그 당시 문화로 따지면 이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나무에 달린 거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죠. 헬라인들은 이 로마의 이 십자가는 이건 아주 극악무도한 이 죄수가 거기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수치라고, 수치.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신이 그 십자가에서 호루라기 하나도 안 거치고 그런 수치를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피 흘리면서. 정말 초라하고 정말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게 내 신이라고 말을 하니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이렇게 보는 거지.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야.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는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니 어떻게 그 초라하고 그 수치스럽고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바울에게는 어떻게 이러한 강함이요, 어떻게 이것이 지혜가 되는 것일까요?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그 이유가 1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자, 1장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이유입니다. 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강함이 되는지. 그 이유는 이거예요. 복음에는 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의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왜 복음이 능력이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추하게 여기고 피하고자 하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지, 그 이유는요, 이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즉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어려워서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의는요,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로마서에서 대부분 많은 박사학위가 여기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해석하고 이것을 설명하는 데는 엄청난 책들, 이거 하나만 설명하는데도 어떤 학자만 500페이지, 600페이지 책을 써요. 하나님의 의 가지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요, 무수한 기독교적인 전통과 해석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부터 그러니까 이 카톨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이 개신교까지.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그렇게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특히 이 개신교 있잖아요.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많은 해석들 가운데 어떤 한 라인을 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리 개신교가 나오게 된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루터가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이 개신교, 즉 종교개혁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말했는데, 사실 루터는 많이 고민했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슨 의미일까? 근데 루터 자신은 사실 이 카톨릭 그 사제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지 못하면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의로워지려고, 그래서 막 고행을 하고 막 선행을 하고 막 그렇게 애를 썼던 자죠. 그랬는데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고 깊이 그가 공부하고 보면서 뭘 깨닫냐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 법정적 의미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다음 이 의라는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헬라어 자체가 그 당시에 의라는 단어는 이런 법정에서 마치 이런 거예요. 재판관이 어떤 죄인한테 죄를 지었는데 이 재판관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당신은 무죄요라고 선언을 해. 난 죄인이지만. 근데 재판관이 무죄요라고 선언하면 이 사람은 죄가 있지만 무죄라고 선언 받았으니까 결국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예. 그만큼 재판관의 재판이 그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근데 루터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선언, 그거를 하나님의 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 의롭다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죄 없다 해줄 수 있는 것일까요? 루터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내가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누가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근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루터는 해석을 했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이신칭이죠. 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법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안에도 그런 개념들이 나와요. 자,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걸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서 로마서를 봐왔어요. 이게 저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것은 루터가 자신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루터 시대에도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리스 문화에서 이 의라는 개념을, 이 법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의를 해석한 거예요. 했는데 저는 아까도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도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이라는 이해와 그 1세기 당시 바울 당시에 이 성도들이 이해했던 복음의 그 의미가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의도 로마 시대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무슨 말인지 되세요? 루터 시대가 아니라 이 바울이 이해하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 거기에는 그 뒷배경에 무슨 배경이 있냐면 구약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적인 배경.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쑥 나온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잘 따르고 계세요? 예? 계속 해도 되죠? 네. 자, 이게 하나님의 의.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루터식으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자, 1장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1장 17절을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가 문제냐면 그 뒤에 줄줄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 루터식의 이 이해가 조금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해주는 게 약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의가 나서 뒤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 그리고 바울은요, 여기에서 갑자기 하박국 말씀을 인용을 해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쑥 끌고 와요. 예. 왜 이렇게 끌고 오냐는 거지. 이거를 설명하려면 루터식의 해석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의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구약의 의, 즉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복음에는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이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구약의 배경에서요, 이 의라는 단어는, 구약은 이 의라는 단어를 이 에무나라고 하는데, 이 에무나를 히브리에서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게 여기서 지금 의라는 단어를 쓴 건데, 구약에서 이 의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건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적인 개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의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 ጼ데까라는 단어인데, 이 ጼ데까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관계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의는요, 절대로 나 혼자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여러분 그거를 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의라고 말할 때는 이런 거예요. 나와 다른 누군가의 관계에서, 혹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 의예요. 즉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떤 언약을 맺거나 약속을 맺거나, 또 나와 하나님과 그 맺는 관계, 이걸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 사람의 명령이나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내가 잘 지킬 때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율법을 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에게도 있어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것은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구원해주고 너희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를 예배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나의 백성이 되자.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도와주고 이 일을 성취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 걸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잘 지키시고 그 언약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것에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사야 5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그는 말하고 있어요. 자, 4절 5절 세 번역 성경을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이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다시 한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언약. 즉 이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여기 보세요. 나의 뭐가? 의는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 의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함. 자, 그래서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자, 5절.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백성을 재판하겠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포갑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겠다. 그 소리예요.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인용했냐면, 여러분, 이 맥락이 중요해요, 맥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떤 맥락이었냐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예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그 율법을 어김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누구한테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거죠. 불의를 행한 거예요. 불의를.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려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즉 내가 사실 너희가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은 나의 이 신실함을 너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바벨론이 내가 신실한 하나님을, 내가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그 하나님을 너뿐만 아니라 여기요, 만 백성이 빛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만 백성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온다. 그 말은 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 말씀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비록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했을까요?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의심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 이방 나라에게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이미 내다보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예언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반드시 너와 맺은 언약을 지키는 어떤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야.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게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이사야 말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정말 실제로, 여러분, 근데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어요. 근데 이 말씀처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하지 못하셨어요? 구원해 주셨다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본국으로 되돌아오게 하셨다고. 먼저 하나님은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복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대적을 심판하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의 극치에 해당하는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극치 중의 극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 내가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는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돼. 라고 이 의무를 지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결과적으로 누구를 숭배해? 사단을 쫓아가고 사단을 숭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즉 인간은 불의한 거죠. 하나님에서 불의했어. 이 불의의 관계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어. 그러면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관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불의하신 하나님이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신실함을 어떻게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불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간의 불의함을 다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불의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봐라! 나는 너희를 정말 구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이잖아. 근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보다 근원적으로 인간을 죄와 죽음의 권세로 왕노릇하고 있는, 즉 인간을,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린 거잖아요. 결국 이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좌지우지하며 노예화시키는 것은 사단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인간을 죄와 죽음을 가지고 노예화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심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뭐냐?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죽으셨어요. 사단은 그렇게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인간의 불의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야. 부활하셨을 때 사단은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죄와 죽음의 권세로 인간을 짓누를 수 없고 노예화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인 사단을 심판하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언약.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을 해놓으셨어. 뭐라고?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사단이에요. 사단.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죠. 우리는 더 분명히 알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간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근데 너는 사단이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 어떤 게 더 치명적인 거예요? 머리 아니에요, 머리? 머리?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이 발꿈치를 예수님 발꿈치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죽으심이 그렇게 끝나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죽으심에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사단의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나가셨어요? 생명으로 나가셨어요. 부활로 나가셨어요. 사단의 죄송해요. 대갈박을 완전히 쳐 부숴버리는 이 역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것을 뭐 하셨어요? 지키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러분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창세기 22장 아담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주셨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 잘 보세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나올 건데 그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여러분 옛날의 전쟁은요. 성이 있어요. 성. 그래서 그 성을 그러니까 함락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문을 뚫고 들어가든지 어쨌든 그 성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승리하는 건데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그분이 대적 이게 누굴 말하는 걸까요? 사단의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는 그 사건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대요? 천하 만민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로마서로 표현하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구원이 임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만민이 뭐를 얻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런 십자가를 자랑하겠어요? 꼭꼭 숨겨놓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이 이런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를 선포하겠어요? 여러분 잘 아직 감이 안 오세요? 선포하겠죠? 당연하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거를 깨달으면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거를 볼 때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인간은 매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인간은 매번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하나님 하면서도 잘 되면 또 나 방식대로 내 삶대로 이렇게 살다가 또 어려워지면 그때 하나님 찾지만 또 우리는 이렇게 변덕이 쭈글뚝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강권하시면서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는 은혜를 끝도 없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바울이 이거를 바라본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 17절 뒷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 왜 갑자기 믿음이 두 번씩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해석이 됐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근데 여기 이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가 원래 정확한 이 번역은요, 영어 성경이 이걸 잘 번역해 놨는데 from faith to faith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이게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동. 그러면 앞에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그래서 제가 이 구약적인 배경을 이걸 설명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 믿음은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는 이것을 피스티스는 이거를 히브리 이 단어로 바꾸면 이게 에무나인데, 에무나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성실함, 신실함, 신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신실함에서 신실함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신실함은 무슨 신실함일까요? 누구의 신실함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을 통해서 단 한 번도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는 언약에 실패했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항상 그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깨닫게 되면 그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뭘까요? 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계시는지, 이거를 내가 믿게 되니까 나도 당연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와요? 신실함이 되어진다는 거지. 그러므로 이것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서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누구의 신실함으로? 나의 신실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이 나와요. 뭐냐면 복음에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우리의 신실함으로 이르게 되는데, 결국 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즉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이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우리의 신실함으로 감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하나님의 신실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십자가를 놓고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보여주셨다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신실함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실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해서 믿게 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얘기하죠. 구원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뭐 할 수 없어?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바울은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그게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 여러분 하박국 구약의
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바울이 갑자기 복음에는 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복음은 보여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우리의 신실함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그러면서 왜 바울이 갑자기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것일까?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하박국 이 말씀은요,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자, 이런 거예요. 하박국 1장에서는요, 이게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박국은. 아까 이사야는 그거를 예언하는 거였고, 하박국은 그 당사자예요. 당사자.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게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박국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모르는 이 바벨론에게 망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과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것이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요, 의인은 자,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내가 신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그러나 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을 거야. 근데 누가 살아남은지 알아? 신실한 자.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질문. 여기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했더니 그의 믿음. 그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더니 이 그의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의인은 그니까 그가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 누구예요? 의인이잖아. 의인, 바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남는다. 그 말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할까 안 할까 하다가 이거를 설명을 해야지만 앞에 있는 모든 믿음에서 믿음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근데 바울 당시에는요. 여러분 지금 이 로마 사람들이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어를 몰라.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70인역. 70명의 이 유대인, 이 랍비, 서기관들이 이 히브리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70인역인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70인역은 요 하박국 말씀을 이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응? 그럼 질문. 여기서, 나의 믿음,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난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이제 감이 잡히시죠? 예?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눈치채셨어요? 아니 지금 구약이 이게 오리지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번역을 하면서 이 70인역에서는 그거를 그의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나의 믿음이라고 고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졸았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렇게 번역해도 되나? 이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었어요. 그럼 바울은 이걸 어떻게 인용했어요? 하박국을. 그럼 바울은 구약의 학자니까 구약 그대로 인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인용을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즉 바울은 앞에 지시대명사를 빼버렸어요.
그애도 아니고 나애도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질문.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응? 둘 다예요, 정말. 둘 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이걸 의도적으로 빼버린 거예요. 예. 구약은 분명히 그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 그런데 70인형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신실함. 예. 그것으로 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바울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70인역의 나의 믿음이라고 번역한 사람들도 이 믿음을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니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그 앞에 있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누구의 신실함으로? 나의 신실함으로. 그러면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신실함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신실함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실함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결코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적용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믿음에 두면은요 이 모든 신앙의 그 근거를 나의 믿음, 나의 행함, 나에게 두면은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잘 될 때는 막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잘 될 때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또 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인간은 무너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신실함을 나에게 두면 안 돼. 누구에게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함에 둬야 한단 말이에요. 비록 상황이 지금 바벨론에게 완전 쫄딱 망했어요. 지금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신실함이 다 무너질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실함이 무너질 것 같아. 근데 바울은 말하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어.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것을 조차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영광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수치를 우리에게 존귀로도 만들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나야. 그러므로 너의 그 신실함을 나에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둘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실함이 발견되어서 우리가 그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오직 의인은 그 신실함을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이걸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바울은요 그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로부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나의 신실함이 나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